오늘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목적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역설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또 전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될 우리의 주어진 권세와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용어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 이후에 50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구절이나 설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열흘, 나름 시간은 정해지지 않으셨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열흘이 지나고 이제 50일, 그날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좀 이슈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한기총회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인데,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기총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한기총 회장이라는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야하라 시국선언을 했어요. 대통령을 내려와라 이거죠. 그래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자꾸 개독교 그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형이지만 그 문제는, 또 하나는 일개 교회 부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지금 교단에, 기독교 가운데 문제가 된 거예요. 한 교회 부목사가 설교한 것이 뭐가 그 문제가 되나?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부목사인데. 그런데 그 부목사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대하고 또 시위하고 또 교육축제가 열리는 그 현장에서 자동차를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동성애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시위하고 하는 그런 한거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꼰대짓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하는 꼰대짓. 그러니까 그 꼰대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목사가 대형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한국교회에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패배의식이, 이 패배주의가 지금 이 세대를, 이 기독교 성도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가 넘어갔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물론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논리고 이야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픈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정의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법이, 공의가 강물처럼, 강주처럼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런 행동 자체를 꼰대라고 말하는 젊은 부목사의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아니,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팽배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 패배주의가 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가져야 되는 사고와 사상이 뭔가. 어떤 교수님은 이 동성애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식, 사상, 신조, 관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뒤에서 조작한다. 이게 이데올로기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이 다시 회귀됐어요. 그런 것들이 뒤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신조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것들이, 사상적인 것들이 성도들에게, 국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188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시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차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소망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아부하고 그냥 맹목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떤 정당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물론 경제 전문가를 세우는 것이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환경은 현실은 우리 피부에 맞닿는 현실의 어려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한 기관의 그런 장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전 기독교의 의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대권 후보 가운데 전수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국기도에도 갔다 왔잖아요. 워크인에 그 새벽에 저는 뭐 그게 표 하나 더 던지려고 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민족에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정말 절망 고통의 인물이었고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변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정말 운명적으로 그 환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야베스는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환경이 고통과 절망에 바뀌어서 소망과 비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요엘서에 나온 사도 2장에 나온 말씀, 성령이 임하면 남녀가 여정 육체 가운데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그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 다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너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전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피난해봐요.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져봐요. 교회는 금방 전염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입에서 터져나오면 금방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찬송 올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바꾼 신비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저는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조영계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네가 능시하다고 건강할 때가 축복하는 할렐루야.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도가 엎어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했더니 권사님들이 막 떼거지 몰려 저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제가 또 책선도도 좀 했어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막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흥분하셔갖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이유가 있었군요. 이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담이 됐어요. 사람들 막 모으는 거야. 약 들어 이러면서 그게 큰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축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신바람 난다. 성령,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복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뜻밖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2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귀한 믿음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호와의 축복을 또 부흥회나 집회가 많이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깨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간절한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지난 우리가 부흥회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생활비를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상을 다음 달 상을 드려. 우리 김동일 집사가 할렐루야. 네. 김동일 집사가 생활비를 깨가고 드렸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분이 그 김동일 집사님 그 해독순을 계속 사드시는 고객 한 분이 판매원으로 하시겠다. 그 100만 원을 드리고 물건을 떼가서 팔고 또 물건을 또 떼가서 팔고 또 다시 떼가서 팔고 뭐 이런 걸 하시는 어제 계약을 하셔서 그래서 100만 원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했는데 예전에 김동일 사님이 한 꿈을 꿨는데 기도 꿈을 꿨는지 뭐 그런데 환상을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갖고 자기 가게 물건을 다 팔아주더래요. 할렐루야. 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이 믿음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왔구나. 이 공동체에 임하였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통치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참 너무 그냥 진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통치해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개 중에 한 수장이 말한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죠.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대변하는 격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우에 그런 것들도 조장을 했을 수도 있고 너무 희망을 말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자꾸 터집을 잡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참 우리가 갖춰야 될 지녀야 될 모습을 상실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여러분 불안한 미래 앞에 사람들은 좌절하죠. 절망하죠. 기도하기를 잃어버려요. 소리를 잃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팽배해진 이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기만 떨고. 그래 우리는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성천하신 이후로 성천하시면서 복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따라던 3년만 동안 따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그들은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을 정복하고 실패를 좌절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담고 있어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10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 확정되었고 내 마음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울지다. 비파여 수금을 깨울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로 역사의 새벽을 깨운 다윗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또 사도행 1장 10절에 보면 여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인들도 함께 모였어. 형제들도 함께 모였어.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함께 전혀 전심으로 기도해요. 오늘 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르는
처참하게 찢겨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 다 도망갔죠. 두려움은 질병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박승규 사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여러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제가 이번에 그 제안을 했어요. 박승규 사님과 나와 또 한창 목사님이 같이 갔잖아요. 세 명이 도원 결의를 하자. 그러니까 형제를 맺자.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장난삼아 이야기해서 농담삼아 형제를 맺자. 삼국지에 보면 도원 결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비, 장비, 과무 세 명이 그 형제 그 도원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뜻을 나중에 이루잖아요. 전화 통일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유비냐, 누가 장비냐, 누가 관우냐. 여러분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유비 같아요. 장비, 막. 그렇지. 관우, 뭐.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그런 가까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 사람들 통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부교육자 통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가정이 단명이래요. 가문 자체가 단명이래요. 그래서 뭐 간이 약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음 주 오세요. 둘째 누나가 어떻게 보면 고독사를 당하셨어요. 고독사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50대쯤에 아마 사망한 것 같은데 그 사망을 지켜보자. 안타까워.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람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차피 설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사모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호리호리해. 이쁘기도 하지만 푹 불면 날아갈 거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행사를 치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가까이서 한번 봤죠, 행사를. 그런데 얼굴이 말이에요. 얼굴이 밝지 못해요. 낯가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한번 겪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뚜개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딱 2명 있대요. 선교사님 가족이. 식당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도 못하고 10년간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혁신이 가운데서 이게 정말로 선교라는 것이 참 축제고 또 축복이고 귀한 사명인데 이 일을 해나가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이게 갑자기 마음에 점점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갱년기 증상 우울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묵상하다 보면 슬픈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우울한 감정 묵상하다 보면 막 들어오는 거는 순간 들어오고 감기가 쑥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취할 감정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와 어긋난 감정이다. 나는 성령받은 충만 전국 다스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울한 꿀꿀한 감정 묵상하지 말아요. 아니 나 같은 거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세요. 네. 왜 자꾸 우울한 감정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노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감정 전문가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책을 쓰고 또 다음 책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 전문가인 거예요. 마음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기도 자체도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남편이 지켜준다고요? 부인 되시면 들어보세요. 남편이 지켜준다고? 남편이야 남편. 남이야 남편. 그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그 질병에 빠지면 자기만 안타까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영기 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 걸 이렇게 요리를 막 자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졸려.
그 담아내기 있잖아. 담아내기라 그러나? 양파가 막 눈이 따가워갖고 알도 눈물 흘려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시대 말에 감정의 어려움, 또 정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참 강하게 전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맞지?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교회가 너무 소망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우울증이 다 떠나요. 할렐루야. 우울증 들어올 수도 없어. 내가 다 뽑아버릴 테니까. 머리를 뽑든지 직접 뽑아버릴 거니까 우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모님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저를 보세요. 우울증의 어떤 기미가 보여요. 여러분들 없네. 그러니까 한번 딱 잡힌 것은 표가 나요. 한번 잡힌 것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저렇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정말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먹죠. 치료를 받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정보가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정말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돌파한 줄 믿습니다. 자,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체험을 받으니,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를 잠깐 떠나서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계전기도로 새벽기도에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닌데 그분이 인계전기도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다가 목사님에 대한 걸 봤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한 걸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셔서 봤는데, 성령이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성령이 늘 함께 동행을.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래요. 할렐루야. 나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본 거예요. 그 지사님은 기도하시다가 봤다는 거야. 성령이 동행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야베스가 아까 기도했듯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성령, 주의 손,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요 동일하게 주의 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시면 야베스가 능력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보라신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 이야기하니까 좀 내가 찔리는 분도 나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뻔뻔하게 나를 좀 봐봐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봐야 살아. 이제 졸면은 저 써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졸면 안내위원회 조기에, 알았죠? 다음 자신 없으면 아예 안내위원 하세요. 설교 시간. 자, 이겨야 돼.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제자들은 육체적, 영적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능력이 임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며 두려움 없이 정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 구약에서는
이날이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안식일 이후 그 다음날 이틀 지난 그날부터 7주간이 지난, 그래서 칠칠절 그날을 첫 수확의 날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헌절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앙의 영적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을 위해 탄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백해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을 먹은 것이,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달라고.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임마누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능력이 입힌다니까. 옷이 입혀지듯이 능력이 입혀진다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병자를 고쳐내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라는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뻐시겠습니다.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과 또 다른 거죠. 하나님 임재, 성령의 임재, 그 안에서 그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마귀, 진짜 교회.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사람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장 탁월한 교회 시대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 성령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어쨌든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임계점 기도. 할렐루야. 임계점 기도. 이야,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지혜, 내 논리로 하니까 그렇게 온 교회가 그냥 그 부목사의 설교 그냥 그렇게 야단 법석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이라도요, 내 지혜는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성령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 우리가 변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나왔잖아요. 독대. 여러 명이 한 줄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더기감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보자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향할 또 마음과 또 힘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되돌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위협이 있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능력을 되돌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승리자로 이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늘과 땅에 또 바다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떠나갔습니다. 옆에는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저를 보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담대케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주여 주님 한번 부르고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